네, 고난의 종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제는요, 버림받음도 축복입니다라는 부제입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죠? 막힘의 복. 지난주에 뭐였죠? 멍해의 복. 오늘은 뭐죠? 네, 버림받음의 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귀국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암 판정을 받으시고 전날 9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도 암 투병을 하시고 같이 그 모든 치료 과정을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이 시간이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을 경험하는 부활의 시간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은 질병은 물론이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선한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고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변하여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난의 종에 담긴 의미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종이 사람을 살립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할 때 백마탄 왕자님 구세주를 원치 않습니까? 누가 초라한 구세주를 원합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네, 미모는 물론이거니와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자매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청년의 믿음은 결혼할 때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결혼 배우자는 물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사실 영웅을 원하지 초라한 고난의 종은 원치 않습니다. 우린 근본적으로 고난 이야기는 듣기 싫고요. 종이 되는 것은 더 싫습니다. 네. 근데 왜 메시아가 영광의 왕이 아니라 초라한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잘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고난의 종의 모습은 첫 번째로 새싹과 같은 모습입니다. 새싹과 같은 모습.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고요. 2절. 네, 빨리빨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여러분 새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연하게 상처받기 쉽고 뽑힐 것 같고 그저 부서지기 쉬울 것 같고, 그렇지만 새싹은 그 딱딱한 땅을 동토를 어떻게 하죠? 그 부드러움으로 다 부서뜨리고 뚫고 연하게 만든 다음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새싹과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연하게 하셔서 우리를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게 만드셔서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고난의 종의 모습은 두 번째로 볼품없는 외모입니다. 볼품없는 외모. 자, 2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시작.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아멘.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라면 볼품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모와 스펙도 갖췄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모습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 좋은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볼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도망자, 그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자 인생을 사셨습니다. 부모 배경이 하나도 없는 흙수저셨어요. 게다가 학벌은요 아예 없었습니다. 정규 랍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좀 잘하긴 하셨지만 돈 되는 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요즘 시대라면 아무데도 취업을 못했을 겁니다. 시골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셨고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30세가 되도록 독립을 못하셔서 부모님 집 아니면 다른 집을 전전긍긍하셨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인싸들이 들고 일어나 왕따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충격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잘 나간다,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하실 거예요? 믿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믿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되돌아가서 내가 만약 이런 사람이 내게 배우자감으로 왔다면 결혼하자고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선지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나 같으면 했을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거잖아.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초라하다는 건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당한 종의 모습은요. 세 번째는 멸시, 버림, 고통, 무시가 특징입니다. 와, 저는 충격받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오신 거죠. 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게 너무 많습니다. 뭘 당하셨습니까? 대접과 환영과 사랑과 존경이 아니라 멸시와 버림과 고통과 병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접받고 환영받고 존중받고 그러길 원하죠. 근데 주님은 인생 내내 멸시, 버림, 고통, 병, 무시를 받으셨습니다. 조선의 작은 예수라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혼으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전라도 광주를 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한생병자들을 살렸습니다. 나 환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너무나도 계속되는 3번이나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미국으로 혼자 이민 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것이죠. 근데 할머니가 8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11살 때 엄마 주소가 적힌 주소 그 쪽지 하나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주소 쪽지를 공무원에게 줬는데 엄마가 연락이 안 되고 졸지에 고아가 되고 그렇게 고아같이 떠돌아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엄마를 제외했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극적인 재회가 이루어졌는데 엄마 밑에서 다행히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병들고 힘든 자기처럼 고아 같은 사람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간호사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직업을 엄청 무시한 거죠. 그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엄마는 천주교였어요. 엄마가 우리는 천주교인데 기독교 이단으로 개종하다니 너와 절연이다. 집안 망신이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 자리에서 대문 밖으로 끄집어 내친 다음에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졸지에 또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자 선교사님은 너무 힘든 겁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했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인생을 바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다짐을 하죠.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신학교 공부까지 마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막 미국의 선교 붐이 일었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서 그때 정규 간호사를 한국에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오게 됩니다.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잠깐 정말 40대가 되어서. 그래서 또 엄마를 한번 그리워하는 마음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찌들고 행색이 너무나도 몰골이 초라한 딸을 보고 몰골이 부끄러우니 다시 돌아가라고 내쳤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됐으면 너무 수고한다, 자랑스럽다, 내 딸아. 하나님이 그런 엄마의 마음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데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엄마에게 계속 버림받고 열심히 사역하면 엄마가 좀 나를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왜 날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예수 믿는 게 힘들죠. 하나님은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3살 때, 10대 때, 40대 때 계속해서 이 버림받는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버림받음이 축복일까요? 선교사님은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버림받은 그 슬픔을 조선에 버림받은 수많은 고아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 일에 그 모든 고난을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책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지 않고 부잣집 애들 다닌 독일 학교에 다니고 독일 부자 청년 만나서 결혼 잘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버림받지 않았다면 한국의 그 많은 나병 환자들과 고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버림받음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쓰신 것이죠.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광주 그 전라남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멸시, 버림받음, 고통, 무시 주님이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버림받은 거, 무시받는 거, 아픔, 질병, 고통 내가 다 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여러분들이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그 모든 재료로 그 고난을 승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참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40대가 되어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병, 특별히 질병, 아픔, 더 나아가 허물과, 여긴 악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은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죄인된 나를 그 거룩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큐티의 꽃은 적용이잖아요. 이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맴도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큐티의 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병, 아픔, 허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 죄를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좀 짊어줘야겠다. 저 사람의 허물을 좀 감싸줘야겠다. 저 사람의 아픔을,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지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양을 하다 보면 지체들의 이제 허물과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제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세요. 주님,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지체의 허물과 죄가 바로 저의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고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놀랍게 그 지체가 자기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죠?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새싹과 같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신 거 아닙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면 더 마음을 닫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만이 답이더라고요. 회개하면 길이 보이고 회개하면 관계가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가족입니다. 저는 목자인데 여러분이 다 내 새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죄할 마음이 없고 누가 부모가 자녀가 실수했다고 계속 정죄하고 책망하고 못되게 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 5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자녀를 잃었을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잃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이제 작년 사역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은 가슴이 뻥 뚫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늘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뻥 뚫리고 피눈물 흘리시고, 그렇죠? 내가 대신 그 아픔을 담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아들보다 더 아프셨을 겁니다. 아내가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전 그때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말을 하면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자기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상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거 배워서 나 위로 전혀 안 된다고, 오히려 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내를 정말 돕고 힘이 돼주고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똑같이 겪게 해주세요. 놀랍게 기도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은요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아내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면 그냥 너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픔,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그 아픔이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크루테이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가까운 사람에겐 악의를 품게 하고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선 선의를 갖게 하라.
여러분 혹시 튀르키예나 아프리카 난민을 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고 헌금도 하는데 매일 만나는 가족에겐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말 안 하고 묵묵부답으로 사람 열받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방어 기제 중에 수동 공격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말을 안 묵묵부답 사람 열받게 하는 것이죠. 네, 주님은 지금도 내 옆에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가족의 모습으로 상사의 동료의 모습으로 네, 지체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런 행동은 참을 수 없어 저건 고쳐줘야 돼 하는 내가 함께 있기 싫은 그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잖아요. 근데 주님 항상 지극히 작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게 고난의 종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싹,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그죠? 그리고 30세에 볼품없는 예수님이 내게 청혼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순회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멸시, 버림, 고통, 무시를 재해석하고, 그죠?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재창조하여서 사람 살리는데 잘 사용하는지, 또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내 옆에 가족, 동료, 순회, 지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인 것이죠. 자, 고난의 종에 담긴 의미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난의 종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자,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띄워주시고요. 6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 말씀해 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가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입을 열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누명을 쓰고 십자가의 처참히 못 박히신 거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억울하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입을 열지 않으셨죠. 한 분이 계셨어요. 큰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거죠. 1년 동안 상사에게 너무나도 큰 갈굼을 당한 겁니다. 몸이 종합병원이 됐어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상사를 용서했다고 나눴어요. 근데 그 상사를 떠올릴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 상사와 마주치기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용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다 화해를 한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됐기에 상처를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더 깊이 감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성품으로 참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성품으로 참으신 게 아니신 것이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군병들,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 능력, 권을 쓰지 않으신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그 학대하는 사람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권을 쓰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랑 관계 가운데 입을 열진 않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진 않지만, 입을 닫지만 사실 성품으로
내가 그래 한번 참아준다. 그죠? 이럴 때가 많죠. 예. 상대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참음, 입을 열지 않음은 믿음입니까? 성품입니까?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믿음이다, 성품이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대부분 성품이 많은 것 같아요. 상처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막 내재된 분노가 그래서 내가 한번 참아준다 막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자, 고난의 종에 담긴 의미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종이 되는 것을 누가 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어떻게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병들어 으스러진 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지로 내모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 사장님이 원양어선 그 무슨 큰 참치 회사인데 자기의 자녀를 아들을 훈련시키려고 원양어선에 몇 년 동안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그죠? 여러분의 생명을 제물로 내놓으며 희생하며 섬길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의 종을 부르고 계십니다. 고난이라면 너무 싫죠. 거기다 종까지 되라고? 내가 왜 너의 종이야? 내가 왜 이 고난을 너 때문에 당해야 돼? 우리 대부분은 다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네. 10절에 보시면 자손을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거 뭐냐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축복을 돈으로 자손에 뭐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처럼 영적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아브라함도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많아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종이 되셨기에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세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뤄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요, 선물은요, 돈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고난의 종이 되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고 십자가 지고 또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리 뻗고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만족감을 다 아시죠? 아닌가요? 모르시나요? 오늘 아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멍에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온유와 겸손이 없고 늘 다른 사람과 싸우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열등감 느끼면서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고난의 종이 돼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 죄와 허물을 내 아픔으로 내 죄로 여기면서 대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동안 병을 앓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책에 다 나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나를 회개시켜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기 위한 질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함이고 또 혈기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셨더라고요. 또 이렇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질이 급해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나만 잘 믿는 줄 알고 자만심이 강하여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간호사로 있으면서 환자들에게 인내심이 없다고 책망하며 환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의 피로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숨이 끊어지면 자기 몸을 장기 연구 자료로 삼아서 장기를 기증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몸을 내어주어서 나와 똑같은 병이 있는 사람을, 한국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장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생명과 육신을 한국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영화진 가보십시오. 그 모든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신을 보니까 너무 아이 같고 너무 환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미혼이시고 자손이 없어서 교회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은 광주 시민들이 사회장을 요청한 거예요. 한국 최초의, 광주 최초의 사회장이 됐습니다. 운구행렬에 수백 명에 이르는 거린과 한센병자들이 어머니 하면서 뒤를 따르면서 비행기 소리처럼 큰 울부짖음에 눈물바다를 일었다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란 메시지를 남기고 천국에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교사님이지 뭐, 나는 달라, 숙연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못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은 매우 현실적인 캐릭터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저는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참 위로받은 것은 선교사님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막 기도를 막 하면서,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세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서평 부인으로 존경을 받으셨는데 그와 달리 성격이 엄청 급하셨대요. 화를 진짜 잘 내셨대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꼭 하셨대요. 보고 느낀 것은 상대가 누구든 총알처럼 마구 쏘아대셨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양아들이 다른 아이들 막 괴롭히고 미운 집 골라 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얄밉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국의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환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대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순에서 이런 약함, 나의 그 성격, 모난 성격 이렇게 나누면요 은혜가 됩니다. 너무 잘하는 모습만 나누면 그래, 당신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만약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오늘 입을 열지 말라는 이 설교를 듣고 우리와 같이 나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품으로 여러분 참습니까?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병이 으스러지고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서평 선교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느낀 점을 순에서 한번 편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선교사님의 현실 캐릭터를 보면서 어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 삶을 들어보니까 그냥 뭐 한 가지 버림받은 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서 나는 상처받았다, 상처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림받음을 저주로 여기면서 고작 한 번 가지고 곱씹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그것을 사명으로 승화하시고 저렇게 살아내셨을까? 참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고난의 종이 아니라 영광의 종이 되려고 한 모습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도 성격 별로 안 좋은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나고 참 제가 봐도 제가 싫을 때가 많아요, 주님. 그렇지만 저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버림받은 멸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지체의 허물과 죄를 내 허물과 죄로 여기며 대신 회개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성품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처럼 내 생명을 제물로 내놓는, 으스러지더라도 잘했다 승민아, 이런 칭찬, 이런 만족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 하루는 인생의 축소판 아닙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오늘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만족을 위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 인생길, 고통의 인생길 우리 같이 걸어가 보지 않으실까요? 아멘. 걸어가십시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고 하십니다. 말하진 않았지만 크나큰 질병 가운데, 특별히 암이라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그곳에 손을 얹고, 주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고난의 종은 입을 열지 않고요, 고난의 종이 되는 걸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대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주님의 손을 얹어볼까요? 고난의 종은 수려한 풍채도 화려한 위엄도 보기에 볼품도 없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며 토로하며, 주님, 제 마음이 죄로 인하여 강팍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주님, 새싹으로 찾아오신 주님, 부드럽게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묵은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멸시받음, 또 직장생활의 애환, 그 버림받음, 또 실제로 우리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무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러셨듯이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길 원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재료로 우리가 승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새싹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부드럽고 하나님 볼품없이 화려한 풍채도 위엄도 하나님 보기에 볼품이 없이 우리를 위압감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오직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멸시받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하나님 고통을 당하며 무시를 당하여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주님,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멸시와 버림받음과 고통과 무시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는 재료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슬픔과 억울함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외모와 스펙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볼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옆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주님을 실어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시와 버림받고 고통 겪고 병을 앓고 있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얼굴을 가릴 만큼 그를 멸시했습니다.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우리를 주님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사랑받고 존경한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시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짊어지고 병이고 우리의 짊어진 아픔,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시간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과 아픔, 고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너무나도 부끄러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터지고 찢기고 상하고 책망받고 조롱받고 매맞으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가슴에 구멍 난 것처럼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의 고통에 그것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고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가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 마음의 질병이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지어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하나님 멍에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 평을 앓고 하나님, 우리는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마저도 그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못할 하나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암이, 하나님 질병이, 하나님 정신적인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얻을지어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하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의 고통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지옥을 살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살려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질환들, 정신적인 고통들, 하나님 모든 아픔들, 고통,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쌓아주시고 하나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리처럼 하나님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으셔서 너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품으로 참지 말고 주님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입을 다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고난 주간만큼 입을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내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놓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만족을 위해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표대를 향하여서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콜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런 주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으스러지더라도 주님 잘했다 칭찬받는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 삶에 정말 결단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 오래전에 그 젊은 청춘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승화해서 이 땅에 버림받은 고아, 과부, 한센병자들 살려서 교육시키고 살려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족,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드립니다. 주님, 죄와 허물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여기며 그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몸이 으스러지고 병들어 으스러지더라도 하나님,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입을 다물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참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참으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일어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배우자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셨듯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셨듯이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로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품으로 참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때문에 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하나님, 모든 이름이 만임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꾸르게 하셨듯이 하나님, 이들의 이름과
명성과 하나님 이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누구보다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하나님 하루 잠들 때면 하나님 잘했다, 하나님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위험도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품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압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새싹과 같이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멍에를 다 받아주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니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하게 예수 생명이 피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멸시와 버림과 무시와 조롱을 누군가를 살리는 재료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멸시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나의 허물과 죄로 대신 회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모습으로 지체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왜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가정과 직장과 선교지와 열방으로 그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만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하늘이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가 순적히 만났듯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경건한 후손이 오고 다윗이 태어났듯이 하나님 배우자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역자의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아침마다 큐티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주대할 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